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26절. 자, 먼저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26절 한 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분이신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라고 하는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동역자인 사촌 언니 배 씨는 성적인 그런 학대와 상처를 받아 결국 죽게 되었고, 부모님도 가혹한 그런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서 죽고 맙니다. 코리 텐 붐 여사 혼자 남게 되었는데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정말 버티고 견뎌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고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사랑과 또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왕성하게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코리 텐 붐 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든 제가 갈 수 있겠지만은 독일만은 못 갑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사촌 언니도 죽였습니다. 저도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지금도 그 아픔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내 딸이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너무나 싫었지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사역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앞에서 지금 나에게 악수하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혔던 감독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감독관은 그 전쟁 당시 그 수많은 여인들을 괴롭힌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만 코리 텐 붐 여사는 그 감독관을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 남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코리 여사는 숨이 멎는 듯 했다고 그래요.
강단에서는 용서를 외쳤지만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마음속으로 그 순간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도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냐? 너도 용서해 줘라. 그 남자가 왔습니다. 여사가 마지못해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 남성이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쳐서 임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이 미움과 원한이 아주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으며 거기에서 10년이나 젊어지는 듯한 그 재생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 같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그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한 코리 여사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거짓 같은 우연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도 더구나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전 성만찬을 하시고 돈의 욕심이 멀어진 그 가룟 유다가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직후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16절을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내가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구하겠으니 뭘 구하냐면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도록 구하였고 그 보혜사는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비록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도록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성부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라고 16절 이하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도 그게 육체적으로는 사실 힘들지만 그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육체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돼요. 어저께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그게 바뀌어지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돼요.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도움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아서 결국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들의 결국은 큰 심판일 텐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을 외면하게 되면 주님의 엄한 징계를 받게 돼요.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 때문에 한 주간 한국을 방문하고 그저께죠, 금요일 밤 10시 20분에 이제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교에 올라올 수 있도록 미리 바교에서 이제 버스표를 예매하고 내려갔어요. 버스 출발 장소는 이제 공항 옆에 새로 생긴 그 PITX라고 하는 버스 종합 터미널입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좀 낯설었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예약을 하고,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내린 시간이 10시 20분이고, 그래서 사실 11시 30분에 버스를 타는 것이 뭐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잘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11시 30분에 예약을 했어요.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짧은 1시간 10분 안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이트래블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짐도 찾아야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1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터미널 버스에 딱 도착해서 버스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3가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체크인을 할 때 가능하면 앞자리를 달라고,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 시간이 좀 촉박하니 가능하면 체크인을 할 때 앞자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늘 뒷자리를 줬는데 이번에는 앞자리를 주더라고요. 11번, 거의 뭐 맨 앞이죠. 체크인을 할 때 짐을 붙이게 되면 짐 붙이는 짐을 또 찾아야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핸디캐리만 했습니다. 핸디캐리만 해서 백팩 하나 메고 손에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또 마닐라 공항에서 이제 내리면 이제 백신 접종 유무를 또 확인하게 되면 그건 미리 써오지 않으면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이트래블도 미리 해야 되잖아요. 미리 다 했습니다. 10시 20분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이트래블 패스하고 이민국을 패스하여서 보니까 거의 이제 같은 시간에 비행기가 3대가 내렸어요. 이민국에서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뒤를 봤더니 끝이 안 보여요. 너무나 같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했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바교에 올라오는 버스는 타기 어려울 것이에요. 물론 예약한 버스를 못 타면 다음 버스 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 버스는 새벽 2시. 그러니까 11시 30분을 못 타면 2시간 30분은 또 기다려야 되고, 이미 새벽 2시도 버스가 다 이미 자리가 예약이 다 되어 있어요. 다행히 이제 예약한 버스 출발 시간보다 20분이나 더 일찍, 그러니까 50분 만에 비행기에 내려서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버스에 앉은 거죠.
내가 탄 버스도 정해진 시간보다 3분은 더 일찍 출발을 하더라고요. 이미 사람이 다 차서.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완벽하지도 않는 이 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의 한 토막인 그 마닐라에서 바귀에 오는 거, 그거 하루 못 오면 그 다음날 오면 되고, 하룻밤 자고 오면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생의 이 한 토막인 마닐라에서 바귀에 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지도록, 우리가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거를 수천 년 오랫동안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인 사탄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이 구원이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에도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한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통해서 깨달은 그런 위대한 복음을 더욱더 굳게 지켜서 장자의 명분,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과 그냥 가볍게 바꿔치기 한 그 에서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을 유념함으로 그냥 흘려 떠나 보내지 아니하고 에서처럼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욕의 물결이 거듭 밀려오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함께 우리들이 표류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서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그 진리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새신자 반에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그 첫 번째 사역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영으로 일깨워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내 얼굴을 쳤다고 하자. 목사인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만약 그 순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아, 내가 목사지,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있다면 적어도 맞받아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생각난다면 한 대를 더 맞더라도 분을 사귈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생각이 난다면 오히려 그를 웃으면서 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너의 뜻대로, 너 감정대로, 내가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얻어맞는 순간 자신이 목사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경파를 걷어붙이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한판 붙게 되는 거죠. 느지막이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신학교에 다닐 때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이렇게 들렀다가 마침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책상 위에 이 돈 뭉치를 들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아무리 어려워도 신학도가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하는 그 이 목사님의 그 질문에 그의 대답이 참으로 이제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돈을 보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구별될 까닭이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목회자라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목사가 어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으며 본이 되어야 할 성도들의 다툼으로 어찌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해야 돼요. 보혜사,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헬퍼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의 예를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한 곳에 모였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받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그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매,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청함을 받고 그곳에서 많은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전하고 싶지도 않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보면 말씀을 듣다가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받았고 혹은 안수를 받음으로 또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각각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어떤 분은 샤워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샤워 하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성령님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님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또 회개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시게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는 구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뜻을 행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인격적이에요. 은사는 내 인격이 변화되지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내 인격이 엉망이어도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은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죽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는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열매를 맺혀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매 순간순간 다양한 삶에 직면할 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